오늘 제가 예전 성당에 미국 성당에 있었을 때 거기도 미사 후에 친교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친교실은 없어가지고 부속 학교 지하에 있는 다이닝룸 캐피테리아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저희가 거기만 사용해야 했어요. 했고 근데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2층, 3층까지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사 때마다 가끔씩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 이제 친교 음식 먹으러 갈 때 밥 먹는 곳에서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타일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후에 제가 이제 친교 음식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 엄마랑 딸이랑 이제 있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시무님, 여기 2층에 가면은 무서운 아저씨가 있대요. 그래서 2층에 가면 안 된대요, 시무님.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옆에 있는 엄마의 눈빛이 더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하면서 넘어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2층, 3층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무서운 사람이 산단다, 뭐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예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드신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말하길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네 형제들한테 뭐 이제 앙심을 품거나 뭐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간음하지 말라라고 예전에 들었지만 이제는 이제 부정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남을 쳐다보면 그 사람과 또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이제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완성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성숙함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맞는 이제 더 온전한 이제 계시를 가르침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끝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미성숙한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바빌론 유배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레벨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욥기라는 것도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이제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 것에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욥의 삶을 보면서 의인도 착한 사람도 정말 크게 고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성찰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그 시간에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정말 그 충만한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겉만 이제 행동으로만 이제 착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바뀌게 하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서 신부님, 솔직히 이거 신부님, 수녀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듭니다. 예. 굳이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천국 갈 텐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성 어거스틴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너 없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느님이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 하느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협조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은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해서 이제 거룩하게 돼서 이제 간다는 이제 뜻이죠. 제가 잠깐 뭘 얘기할지 까먹었습니다. 잠깐만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느님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되게 높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먹는 우유가 뭐죠? 네? 아인슈타인 우유예요. 아인슈타인. 황청현 신부님 강의 들어보시면 이런 농담을 하세요. 아이가 처음 나면은 먹는 우유가 아인슈타인 우유. 왜냐면 내 아이는 천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5살쯤 되면은 우유를 바꾸죠. 네. 뭘로 바꾸죠?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 이제 천재는 아니지만 수제쯤 될 것 같다. 서울 우유라고 바꾸고 좀 더 5년 지나면 되면 뭘로 바꾸죠? 연세 우유로 바꿔요. 연세 우유로 바꾸고 좀 5년 지난 다음에 또 뭘로 바꾸죠? 건국 우유로 바꿔요. 건국 우유로 바꾸고 5년 후에 또 뭘로 바꾸죠? 저지방 우유로 바꿉니다. 저지방 우유로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은데 하느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제 살아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다른 면에서 보면은 오늘은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면에 보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유가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유가 내가 뭐 A를 할 수 있고 B를 할 수 있고 C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많이 있는 것을 자유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바쁜데 빨간불인데 왜 날 서게 만들어?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자유를 침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세상적인 자유의 의미인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자유는 옳고 선한 것을 외부의 압력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자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옳고 그른 것을 외부의 강요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파워예요. 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친교실 가셨는데 바닥에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100불짜리에 떨어져 있을 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 100불짜리를 주워서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뭐 사무실에 갖다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물질적으로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 이제 정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그 100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인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이 앞에 있으면은 술에 대해서 노를 할 수가 없어요. 노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면 그 술 앞에서도 난 마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올림픽에 보면 최가원 선수가 이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땄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1차 시기, 2차 시기 실패하는데도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하고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진정한 자유의 그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난 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뼈를 깎는 이제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고 있는지, 방향이 잘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신부님이 5가지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 미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제 그게 첫 포인트고, 두 번째는 내가 고해성사를 자주 가고 있는지, 그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내 신앙을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네 번째는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남을 도와준다든지 봉사가 내 삶 안에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이제 financially 내가 generous하게 남을 도와주는지 베푸는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의 삶은 정말로 진실로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에 이런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노력해 보세요. 이제 오늘 화요일 이제 구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새해가 3번째 찾아오는 거거든요. 대림 첫날,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다음에 오늘 구정까지 이제 3번째 이제 새해인데, 정말로 내가 이번만큼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정말 바뀌어서 살고 싶다 하면 이번 기회에 정말 마음을 정말 다잡으시고 미사 꾸준히 나오시고 고해성사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 공부하시고 봉사하시고 나누는 삶을 하시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자유롭게 거룩하게 변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느님은 여러분한테 정말 큰 기대를 바라고 계세요. 그 천국의 삶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So if we look at the gospel message today, it seems like our Lord is changing the teaching of God, because you hear that in the past you heard this, but now I say this. For example, in the past you heard that you shall not kill, but now I tell you that you don't get angry. If you say fool to your brothers, then you'll basically sent to the fire of Gehenna. Also in the past, you heard that do not commit adultery, but now I say that if you have impure thoughts towards others, mentally you're also committing adultery with that person. But this is not actually the changing of the God's teaching. It's actually that, like Jesus said, He's fulfilling the law. When you give a teaching to, for example, like I mentioned in Korean that basically that, for example, that there is an outlet in the wall, right? So if a little child wants to play with the outlet, maybe poking with a chopstick, then you as a mother really angrily, tell your child that please don't do this, then that way the child will understand that, or you can block the outlet. But if the child get older, you can just explain how dangerous playing with the outlet, then the child will understand. Likewise, based on the maturity of the Israelites, the teachings of our Lord was deepened. When Israelites came out of the slavery in Egypt, going through the wilderness for 40 years and then entering the promised land, they were spiritually immature, like little babies. But as they, went through the Babylonian captivities, came back from the exile, and with the time
goes on, their faith has been matured. That's why in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Job is there too. The Job was a righteous man, but he suffered greatly. So that kind of challenges the Israelites' thought that I thought that good people will be always rewarded in this life and the wicked will be punished in this life. But in reality, no, the righteous person will suffer a lot too. Then what's the meaning of the suffering? So their spiritual life has been matured. So when at the appointed time, our Lord came 2,000 years ago, and He came to fulfill the law. So He was saying that basically not just we become exteriorly righteous, but also interiorly we have to be righteous too. That the purity, the cleansing, the holiness, begins in our interior life. So you might think that all these teachings are just too difficult. There's only for priests and religious sisters. As a lay person, this is too much. Why should I do this? And God will forgive me anyways. But St. Augustine said that God who created you without you will not save you without you. This is very important. God who created you without you will not save you without you. That means that in order to live a holy life like in heaven, we need to cooperate with God's grace. Yes, the expectation of God is very high. Just like the parents have a high expectation when their children were born, just like that, as baptism, we became beloved children of God. So our Lord, our God, has such a high expectation for us that we be perfect, just like 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But because the expectation is so high, likewise, He will give so much grace so that we can attain that perfection. Just like the Olympians, they train so many years, so then they win a gold medal or silver medals. They train so much. So with that, they were able to do. They're able to perform so well. So likewise, like in order to live a holy life, we need to be trained.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an explanation of what the freedom is. The freedom from the worldly perspective is having the choice of doing A, B, or C. So if you think of it in terms of law, in a way, law is prohibiting our freedom because we cannot do certain things according to the law. But in Catholic tradition, freedom is actually the power to do what is good and right, or good and true without coercion. Okay, so this is from Catholic perspective, the freedom is the power to do what is good and right without coercion. So we can do it. So this requires a lot of training. Then with the period of time, with the training, we can do what is good and holy easily. Just like the Olympians, after training for many, many years, they can do really difficult trick very quickly, easily. So this Tuesday is the Lunar New Year. So this is our third time that we are facing New Year celebration. Right, the first was at the Advent, the first day of Advent. Second was January 1st. Now is the Lunar New Year. So we still have time if you want to really live a holy life and a righteous life, not only exteriorly but interiorly as well. Then please, live a holy life. Really truly free life. There are 5 indicators that one wise priest told me that if you are actually in a right path. There are 5 indicators are: first, you go to Sunday Mass; second, you go to confession regularly; third is that you are comfortable as explaining your faith to others; fourth is that you are involved in some kind of service project, you're helping others; and fifth is that you are financially generous to others. So
So think about it. Think about where you are in those 5 aspects, and then try hard, with the grace of God, so we could be cleansed not only exteriorly but interiorly, because our God has such a high expectation. He expects you to be heaven after cooperating with the grace of God. Amen.